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과 그 사역으로 이끌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곳곳을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우리를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사역과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29장,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나시린의 규례들을 살펴봤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옷은 그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사역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성막이 완공되고 이것이 봉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2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4장과 레위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한 어떤 규례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막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아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직 섬김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택하였다. 이 민수기 4장입니다. 이 레위지파죠. 아론이 이 레위지파에 속한 모든 자손들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바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죠. 완성하신 분입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신 분, 그리고 휘장을 가르셔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근족이죠. 로마서는 맏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형제입니다. 같은 지파라는 거죠. 같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으로 키워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는 것처럼 아론에게서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나오고 제사장으로 키워지고 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만큼 치밀하고 이만큼 규모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장인들 있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목수들 있고 목공이하는 장인들 있고 돌을 다듬는 장인들이 있고 쇠를 다루는 장인들이 있잖아요. 2대 3대를 이어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일의 가치가 좋아서 그걸 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그들을 이끌어내고 기름지게 하는 이 엄청난 생명 구원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훈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좀 약한 부대도 있고 아주 강한 부대가 있죠. 훈련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훈련받는 자로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의장대가 전 세계 의장대 그 시합에 나서 1등을 했더라고요. 참 멋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는 옷이며 행동하는 자세며 말하는 말투가 완전히 다르죠. 군인 중에도 군인답습니다. 성도는, 하물며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서 마치 훈련된 병사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훈련시키지 않고 연단하지 않고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잠깐 쓰기 위해서 외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시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이든지 범사든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지금 채찍질하시고 단련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아론 같은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과 그런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9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삶을, 사역을, 축복을 보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제사장들을 향한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언약에 붙들림 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죄인이죠. 아론도 그의 후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삽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